Speak where the Bible speaks. Be silent where the Bible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된다 말합니다. 11절은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범죄자가 된다 말합니다. 본문 위아래의 문맥은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큰 죄, 중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사람 차별하고 교회에 오는 가난한 자 서 있으라고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중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경한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다. 곧 율법에 경중 개념이 있습니다. 경중을 비교하면요, 100원을 훔치지 않아도 10,000원을 훔치면 죄가 된다가 비유가 맞을까요? 아니면 10,000원을 훔치지 않아도 100원만 훔쳐도 죄가 된다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죠. 큰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작은 죄를 나중에 언급해야 비유가 맞습니다. 작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큰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작은 죄를 지으면 죄가 된다. 그게 맞죠. 그러면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을 때 뭘 먼저 말하고 뭘 나중에 말해야 이해가, 비유가 맞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살인의 죄를 짓지 않았어도 간음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 말해야 비유가 맞습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죄인이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살인처럼 큰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죄가 죄인이 된다. 그러면 간음이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거냐?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를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 여러 주석을 봐도 답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 재직 기간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영적 후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고 사무엘도 사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침략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침략을 해요. 언제나 전쟁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먼저 침략을 하죠. 곧 이스라엘은 자신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하셔요. 그러자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접한 여자, 무당, 영매는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으로 하면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장 20장에서는 영매나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로 반드시라는 부사까지 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안에 귀신과 접촉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 답이 안 나오니까 무당을 찾아간다를 말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신접한 여자가 이스라엘에 있고 찾으면 안 되는 여자를 이스라엘의 왕이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여자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그 영매 신접한 여자 눈에만 보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로 신접한 여자만 보는 거예요. 질문, 신접한 여자가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신교도 유대교도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서를 봐도 이 사무엘이 진짜다 가짜다 두 주장이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지 분명하게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목사들이 각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각자 해석을 합니다. 저는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홍길동의 성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얼굴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꿈에서 한 번이라도 부모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부모님 불러내달라 했더니 무당이 불러낸 부모님을 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게 진짜 부모님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Why have you disturbed me? 성가시다, 귀찮다, disturb 하다는 것은 신접한 자가 부르면 귀찮은데 자꾸 불려 나와야 된다. 이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귀찮은데 왜 자꾸 부르냐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이 이제 진짜 사무엘이 아닐 거다. 개인적 해석을 합니다. 또 여러 신학자 목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 주석서나 유대교 랍비 글들은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려느냐? 성경이 딱 부러지게 답을 안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죄가 된다. 당연한 말이죠. 비유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비유로 하자면 큰 죄를 먼저 말하고 작은 죄를 뒤에 말해야 비유가 맞는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죄인이 된다. 당연한 말을 이제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몰라요. 어제 강조한 천국, 지옥, 개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서 뭘 보고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만큼 성경이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이게 있습니다.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and be silent where the Bible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 강조점은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을 입는데 어떤 모습일까? 내 20대 젊었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있는 건가? 아니면 80에 죽는다고 하면 천국에서의 내 모습이 80세로 영원히 가는 건가? 모릅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그래서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천국에 가면 80에 죽었어도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거다.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천사와 같다 하셔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은 주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장면에도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사람들이 볼 때는 청년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으로 죽었어도 천국에서 입는 부활의 몸은 청년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다시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하면 죽은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자의 눈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물어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불려 나왔을 때 젊었을 때의 사무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 당시 노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사무엘 28장은 노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목사님 뭘 말하려는 건데요? 성경이 우리의 궁금증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Be silent where the Bible is silent. 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조한 대로 개인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본다로 하면 천국, 지옥, 개인 간증을 안 들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만큼의 천국, 지옥 만큼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알려주신 거죠. 분별력 없이 천국, 지옥의 개인 간증을 듣느니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예언 비슷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어느 평신도 분이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김재준 목사님 영이 맑고 순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 좋죠. 온 교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러나 저는 그 말 듣고 그 사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 영이 맑다 이러지만 2달 뒤에 담임 목사님 영이 흐려졌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사도 교회도 휘둘립니다. 개인 기도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사울 왕처럼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 환상 본다는 나보다 영이 센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 인생 상담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데 그걸 왜 사람에게서 들으려고 하느냐입니다. 성경으로 하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47편이 다윗의 시,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절반의 다윗의 시는 거의 다 supplication, 울면서 부르는 노래, 탄원, 탄식의 시입니다. 내용은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되느냐 이에요. 시편 22편으로 하면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참아 30살이면 고생 다 끝나 30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답답한 마음으로 사울 왕처럼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사무엘은 후견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번 왕 될 거라 말해준 자가 사무엘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사무엘 불러내달라 하고 상담하면 그게 과연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 3일 뒤에 복직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요셉이 정작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복직돼 나갈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날 좀 빼달라는 거죠. 그 말은 요셉도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30살이야. 30살 되면 너의 고생 다 끝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안 해주십니다. 그 세월을 요셉은 인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의 내 고민, 고통, 가족과 사업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불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고 천국, 지옥 다녀온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거나 기독교, 무당, 신접한 여자와 같은 사람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 이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다.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새로 시작한 사업 기도하고 하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좋겠죠. 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서 나도 멈추는 겁니다. 다 이해되고 설명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도 그 말씀이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삶의 문제로 이해가 안 되는 고민과 또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말씀 위에 분명히 선 바른 신관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